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요즘 우리는 분열된 이스라엘,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들의 타락상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서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무튼 왕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은요, 이 나라 전체가 그만큼 또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 상황을 두고만 보실 수 없었고요. 그래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엘리사입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기 열왕기하 4장, 5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4장, 5장에 걸쳐서 이 기적이 넘칩니다. 먼저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였던 이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에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 밑에 있던 수련생의 아내였습니다. 많이 가난했고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져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두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이 두 아들마저 잃는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엘리사는 이 과부로 하여금 이웃에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기름 한 병, 그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으로 이 빌려온 빈 그릇들을 다 채우게 합니다. 하나를 채우면요, 또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또 나옵니다. 다른 하나를 채웠는데도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름병 하나로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웁니다. 과부는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요, 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한편 부유한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8절인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이 앞서 살핀 가난한 과부와는 달리 이 여인은 부유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엘리사를 위한 방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방에 탁자와 의자를 들이고 침대까지 놓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고 가는 길에 그 방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요, 그러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늙어서 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여인에게 선언하듯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죠. 과연 이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자라던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죽어버린 자기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둔 방에다가 이렇게 고이 누이고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왔고요. 이 죽은 아들이 있는 방, 자기가 머물며 쉬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 이 슬픔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슬픔을 고쳐주십니다. 이 기적은 계속됩니다. 흉년이 든 그 땅에 예언자 수령생들이 먹으려고 이제 국을 끓였습니다. 흉년이 든 탓에, 이 먹을 것이 없는 탓에 먹을 만하다 싶은 것은 그냥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 3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배고픈 예언자 수련생입니다. 자기가 채취한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단지 먹을 수 있다 생각하여서 그것을 국솥에 이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초였습니다. 그 독초 때문에 이 국을 아예 못 먹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엘리사가 이 무슨 가루를 그 국솥에 쏟아 넣자 이 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인데요. 10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요. 하루는 이 어떤 사람이 보리빵 20개와 곡식 약간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두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빵을 떼어서 이 사람들에게 주니 100여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 기적이 엘리사 시대에 앞서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 성경을 이 기적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기적이 일어난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난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 그 시기 때죠. 그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 예언자의 시기 외에는 기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기적이 주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끝도 없이 나온다? 빵을 나누어 주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 하면 놀라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독으로 오염된 음식물이 갑자기 해독되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적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푸실까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기적은요, 그 자체로는 그냥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워낙 독특한 현상이라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긴 하지만요, 그것 자체로는 의미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결국 기적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해석되지 않는 기적은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많이 일어난 우리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집트에서 400여 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고요. 오히려 이집트 우상 숭배하는 그 생활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를 가르심 같은 그런 기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은요, 하나님 자신을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각종 우상, 그리고 고대 근동의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왕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라 하고 또 바알을 공식 종교로 삼기까지 합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이 출애굽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시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픔 당하는 자를 지나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그 기적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나아만은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시리아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앞서 아합 왕 때 이스라엘 주요 적대국으로 시리아가 등장했었죠. 시리아 왕 벤하닷이라고 성경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고요, 결국 아합 왕은 이 시리아 왕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 시리아 사람이었죠. 게다가 나아만은 단순히 시리아 사람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적군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은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은 부정함을 의미했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격리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아만은 결코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 대한 이 성경 진술이 좀 이상합니다. 1절 중간이었죠. 나아만 장군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시리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아만은 나병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2절부터인데요.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참으로 적대 관계죠.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누구랍니까?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그때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라고 합니다. 소녀 입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좋을 리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 때문에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을 것이고요, 이 먼 이방 땅에서 하녀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걱정해 줍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잡혀 끌려온 포로가 자신을 포로 신세로 만든 장군이 낫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나아만 장군이 아까 1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절박합니다. 비록 어린 하녀의 말이라도 하더라도요, 이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시리아 왕에게 휴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나러 다녀오겠다는 것이죠. 시리아 왕은 나아만 장군을 무척 아꼈고요, 나아만 장군을 위해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편지도 씁니다. 지금 내가 아끼는 장군을 보낼 테니 나병을 고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것이겠죠. 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냉혹한 국제 관계 속에서, 특히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적대적 강국의 그 왕의 편지입니다. 정말로 이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해 트집 잡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상당히 불신앙적입니다. 본인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은 못 되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을 쏙 빼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의 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 왕일 뿐 세속 이방나라 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왕권 유지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인성은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또 너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자, 한편 이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절망에 빠졌다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8절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심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기 집 문 앞까지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냥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말을 전하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반응이었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아만은 화가 많이 났고요, 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불평을 터뜨리고 분을 참지 못하여서 발길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다시 시리아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의 지혜로운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나아만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아만은 나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요, 그리고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나병을 고친 나아만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는데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 4장과 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에서는 기적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6개 정도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요, 그 기적이 가리키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나아만의 나병이 낫는 이 놀라운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나아만 장군이 스스로 잘 말해 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병고침을 받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최상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영생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직 이 구약 시대라서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정확합니다.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 이후의 삶에서도 이 신앙 고백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하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시리아 군 사령관으로서 시리아 왕을 섬겨야 했고요,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이 문제 또한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18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에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아 왕이 섬기는 이 림몬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왕을 부축하는 신하로서 나아만 장군도 함께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하는 것은 그저 어쩔 수 없는 행동일 뿐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의 이러한 결단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그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18절의 사례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만이 살아내야 할 삶은 사실 아주 험난한 인생입니다. 림몬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 시리아에서, 그것도 시리아의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모든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수 있고요, 또 그가 가진 명성, 재산, 심지어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기꺼이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한 그 이유, 그 원인은요, 결국 나아만에게 알려진 하나님입니다. 비록 삶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삶이지만요, 그러나 지금 나아만은 영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된 지혜의 삶입니다. 한편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서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받고서 너무 감사해서 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한사코 거절합니다. 16절이었는데요.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병을 고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을 고친 이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이러한 태도에 더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길래 하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아만의 결단에 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흐름을 깨트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입니다. 20절인데요. 이렇게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는 선물을 지금 이 시종 게하시는 좀 받아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나아만 장군으로부터의 약간의 재물을 받아냅니다. 22절인데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사는 게하시더러 재물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야 기쁜 마음으로 게하시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이 재물을 선물을 챙겨서 건네주겠죠. 하지만 게하시가 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고요, 자칫 나아만으로 하여금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마찬가지 존재로 만들어버릴 그런 위험까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는 큰 잘못을 범한 셈이었고요, 결국 그 일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27절이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옮아갈 것이고 너의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금 열왕기하 4장 그리고 5장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해서 좀 이야기 흐름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하나님의 통치 성격에 달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통치는 차별이 없었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기름병의 기름으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자식이 없는 부인한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요, 또 그 아들이 죽자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세세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배고픈 선지자 수령생들을 위해서 독초로 오염된 그 국요리를 해독시키는 그 사소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조금 커지만 100명의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요, 차별이 없고 세밀하고 심지어 아주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과부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요, 그 내밀한 부분을 다루길 원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다 내어놓아야겠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죠. 한편 이 하나님 나라는 이방 나라까지 다 포괄합니다.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세세하다, 개인적이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웃 제국들에게 멸망당하고 마는데요, 이 엘리사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활동하던 예언자로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 이사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과 같이 예언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예루살렘더러, 이스라엘 예루살렘더러 빛을 비추라고 하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로 이 이사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상당 부분 실현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준으로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나라에 속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전방위적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전 우주를 포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멈춤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타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다 싶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시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최악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열왕기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한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 가난한 과부를 통해, 부유한 여인을 통해, 엘리사와 나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그때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타락한 우리 시대,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중단됨 없이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복음의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나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과 그리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품이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반면 교사도 있고 올바른 본보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반면 교사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있었죠. 게하시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 소유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탐했죠.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 자기 왕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빴죠. 그리고 끝내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탐욕에 먹혀버리고요, 자기 왕권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엘리사는 나아만이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받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나타나길 바랐기 때문이죠.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인 양 나아만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진 바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 그 선물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다는 엘리사의 생활 방식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아만 장군은 조금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첫 만남을 분노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였죠. 시리아의 군사령관이라는 자기 자랑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고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품으로 우리는 겸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겸손, 엘리사의 겸손 등장하죠. 그런데 이 두 겸손은 또 보면 조금 다릅니다. 나아만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측면이 강하다면요, 엘리사의 겸손은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양상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동전의 양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게 되는 겸손도 있고요, 또 예언자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겸손도 있는 것이죠. 둘 중에 어떤 겸손이 더 높은 수준의 겸손일까요? 제 생각에 예언자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몰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준의 겸손에 들게 되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모습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남들이 평가하길 탁월하다는 그 자기 모습 때문에 또 억지로 위선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겸손은요, 자기 중심성 속에서 절망에 빠지고 많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는 아주 정확하게 대조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잊어버리고요,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자기 자신의 탁월함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내 모습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메시지는 약속의 구약시대나 성취의 신약시대나 언제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 나 자신의 어떠함을 잊어버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타락이 가득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중단 없이 지속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자기 중심성에 함몰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겸손함으로 고난 가운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